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눔 시간 합니다. 쓰임 받는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중요한 기초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 만나면 누구에게든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사명자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 전해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일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인데 아주 어릴 때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아주 옛날인데, 근데 그때 당시 가장 비싼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한 3, 4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돈의 색깔도 시커먼 게 좀 달랐어요. 일반 돈하고 다릅니다. 그런 돈을 길에서 주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돈 주스면 경찰서에 갖다 맡기라고. 경찰서 갖다 주면 누가 흘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그냥 자기 주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모르겠죠. 불이웃 돕겠다고 성금 낼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면 돼요. 헌금하든지 그냥 쓰면 돼요. 하여간 돈을 주웠어요. 그래갖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가게 가서 그 돈 가지고 과자를 샀답니다. 과자를 한 보따리 사는데도 잔돈을 엄청 많이 거슬러 주더랍니다. 그 잔돈을 양쪽 주머니에다 다 가득 넣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 돈으로 사 먹었답니다. 아니, 며칠을 그냥 과자만 사 먹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 밥이 안 넘어가죠. 눈치가 빠른 그 어머니가 왜 밥을 안 먹냐 물어보니까 내가 밥맛이 없다고 돌려댔어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머니가 일어서더니 바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지를 뒤지니까 돈이 나왔어요. 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물었어요. 길에서 주웠다고. 어디서 주웠냐? 어디에서 주웠다고. 그래서 내가 좀 몇 가지는 사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께 실컷 혼나고 돈 다 뺏기고. 근데 분명한 것은 돈을 주웠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도응답 받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게 기도응답 받아라, 그거예요. 기도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린 천국에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천국 다 갑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 같이, 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한다면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응답 받는다면 각 지역의 모두를 다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기도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기도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증거를 붙잡았을 때부터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이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 이 증거를 붙잡았을 때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붙잡으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옛날에 이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증거를 붙잡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대다수가 기도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 밖에 나가 보니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의 다 기도응답 못 받고 전도도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 대다수가 전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어느 정도를 붙잡았냐, 다른 기도 할 필요 없고 오직 이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다른 응답까지 다 받았어요. 기도 안 한 것도 응답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 와요. 이 어쩐 일입니까?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성도들이 전도도 모르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는 오직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그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나와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증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조카를 내보내고 난 뒤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었어요. 어느 날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뭘 붙잡았는가? 이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나실이라는 응답을 붙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분명한 증거 3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 증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멸망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옛날에 집신 신고 다닐 때 어마어마한 건축했던 이 애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멸망받았어요. 이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영수증을 주고받았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법관들이 공부하면 이 하무라비 법전을 공부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멸망받았습니다. 우상숭배 복음 없는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페르시아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모두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시대 블레셋 나라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골리앗 장군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전쟁 벌여갖고 막 망하고 많이 죽고 지금도 전쟁 터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막강했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가장 멸망받았어요. 왜 멸망받았습니까? 역사적 증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영웅들 결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사의 증거,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향해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사회의 부패성을 말하고 죽은 세례 요한, 아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죠. 사회 운동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신비주의로 유명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박애주의로 유명했어요.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종교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교회에 이런 요소가 있지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예사로 보면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 방송에서 막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걸 모르고 공격하는 겁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게 교회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도 말하지만 신비주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남을 도와주고 구제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사의 종교인들이 멸망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은 다 망합니다. 교회 다녀도 이 복음 못 깨달으면 망합니다. 이게 영원한 증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인데 한 명도 대답 못해서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 또 이 땅의 참 선지자, 참된 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부분이 큰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어요. 또 20절에는 경고하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르시되 경고하다, 이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언약을,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응답되게 됩니다. 그냥 듣지 말고 내게 주신 증거를 붙잡아라. 나의 언약으로 증거를 붙잡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나 언제든지 말씀 들으실 때 이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 직분을 가지고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여러분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전도와 제자,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중자 설 것인데, 그럼 중자가 뭡니까? 한 지역, 한 나라, 이것을 증거로 붙잡을 때 응답 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증거로 붙잡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도 계신데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나를, 나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만 제대로 증거로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나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잡으라.
저는 어느 날 전도 말씀을 들으면서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는데 응답이 계속 왔어요. 그게 바로 현장의 말씀운동, 이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내가 받은 증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것, 이게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 임해야 됩니다. 다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맡을 지교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겠는가? 전 시스템 조직이죠.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남길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20가지 훈련, 이게 그대로 응답 왔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증거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자, 여러분이 광고도 들어요.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질문했고 붙잡도록 그랬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를 증거로 잡아야 돼요. 그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증거를 못 잡으면 교회에 오면 광고도 많고 헌금도 많고 복잡합니다.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말씀만 붙잡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광고를 가지고 증거를 잡으라. 광고 들어보면 우리 렘넌트 이 RUTC를 어떻게 붙잡는가? 광고 들으면 그냥 그냥 말씀 하나보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건 교훈으로 그냥 좋은 말이니까 내가 그렇게 듣는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증거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를 키울 장소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외국 가서 보니까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듣고 증거로 붙잡으면 바로 응답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생을 걸겠다. 이게 증거 잡은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교회당 분명히 주실 것이지만 없어도 괜찮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키울 RUTC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곳곳에 세워져서 전 세계 지금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외국에 가서 저 필리핀 또 일본, 동남아 또 가서 말씀 전할 때 렘넌트를 못 알아듣고 RUTC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그건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변기통으로 봐요. 그냥 먹기만 하고 먹고 싸고 그 뭡니까? 변기통이 따로 있습니까? 문자로 말하면 똥 만드는 제조기, 인분 제조기예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못 알아들으면 지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떠나야 돼요. 못 알아듣는 사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 맨날 렘넌트 말하는가 보다, 뭐 RUTC 말하는가 보다, 또 교회에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잡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성경을 봐요. 아브라함부터 모두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육류가 나옵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
실컷 고생하다가 깨닫습니다. 자, 오늘 모든 평신도든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끊기도록,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과 직장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 세력이 끊기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가 아닌 증거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식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도 아는데요. 마귀 아는 지식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내 인생의 주인 되더니 주인은 아니고 그냥 나를 구원할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만 알아갖고는, 희미하게 알아갖고는 아무 역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직분 가지고 증거를 잡고, 또 강단 통해서 증거를 잡고, 일어난 일을 통해 증거를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그 RUTC 방송 나오는데 이게 미디어 전쟁이에요. 그래서 RUTC를 놓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액수에 상관없이 함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OMC 산업에 축복받으면 이게 당연히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우리 후대를 발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것 증거를 붙잡아라. 그때 앉아 응답이 되어집니다. 성경 자세히 봐요. 증거를 정말 잡을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구약 인물들을 보면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많은 사람이 나와요. 수없이 많은 성경을 들었는데 응답이 안 오다가 제가 어느 날 증거를 붙잡는데 응답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일찍 깨달은 사람 처음부터 응답 왔습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 증거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 노예로 팔려가면서 계속 어려움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살만하니까 그 가정 총무로 삼아 좀 살만하니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뭐 15번 16번 넘길 정도로, 아니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3,000명 군대가 쫓아다니는데 죽을 지경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면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저 어느 밑에 지방에 옷가게가 하나 있어. 옷가게 이름이 여인의 집이라는 옷가게인데, 그때 당시 대단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옷장사를 하는데 주인이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닙니다. 옷 사러 오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전달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가게입니다. 그곳에 직원이 뭐 한 6, 7명 되는데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고 아주 유명한 옷가게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인 자신이 응답받으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문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증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응답 옵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반석은 일반 돌과 달라요. 큰 바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도응답 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선일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직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광고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꼭 찾아냅니다. 그때부터 응답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렘넌트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설교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증거를 붙잡고 강단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된 응답을 보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업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현장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